오늘 주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 왜 이렇게 찔려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게으른 자를 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할 일을 계획에 맞춰서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자주 미루는 성격이십니까? 숙제나 과제 같은 걸 미뤄서 닥쳐서 하루 전날 막 급하게 하는 성격이세요? 아니면은 다 해야 될 때에 미리미리 챙기면서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오늘 운동은 내일로 미루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은 해야 될 것들을 딱딱 맞춰서 하는 성격이십니까? 아마 오늘 해야 할 것을 절대 미루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일을 미루는 모습은요, 어떤 그 사람의 성격보다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이 내용을 찾아봤는데, 뇌의 어떤 특정 부분들이 작용하는 방식과 서로 그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데요. 한번 보면은 뇌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만족감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뇌 때문에 지금이 더 좋다고 느끼는 것을 찾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보다, 힘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잠깐 인스타를 보거나 잠깐 유튜브를 보거나 잠깐 자거나 딴짓을 하는 거에 우리는 좀 더 만족감을 느끼고 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이 생기고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더 게을러졌다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잠언이 기록될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이런 조언들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짧게 나눌 텐데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는지 한번 들으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게으른 사람은요, 어떻게든 핑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야 될 곳이 있는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미뤘던 아마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씀은요, 마치 여러분 문이 열릴 때 이렇게 경첩이 있잖아요. 닫혔다 열렸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침대에 머리를 두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침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정도, 위에서 아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죄송합니다. 다른 건데 그 전에 거. 네, 15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밥상 다 차려져 있고 밥 숟가락만 떠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귀찮아갖고 게을러갖고 못 먹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혹은 시작은 했는데 끝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수많은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이에요. 바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자신이 맞다고, 내가 아는 게 맞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지점을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16절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일을 안 하고 미루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이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게으르다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면서 인식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와, 뒤에 여기서 앞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유, 또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알아요. 얘네 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씀은요, 지혜를 닮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히 인간이 지혜를 깨달아서 뭐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편한 사람이 되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려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서인 잠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근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문제는요, 단순히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에 대한 지적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생의 때에 공부해야 된다면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일을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해야 할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과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나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럼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그럼 제가 공부를 꼭 잘 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성실함은 단순히 열심히, 단순히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시간, 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만 사는 것, 바쁘게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열심히 살아라, 바쁘게 살아라, 쉬지 말고 살아라, 잠도 자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이유로 공부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책임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학생회 때 해야 될 이 공부를 주셨다면 내가 그 학생회 때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만 이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인간이라면 아까 말했잖아요. 뇌가 그렇게 시킨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시험 기간이라면,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책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면 운동 연습을 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미루고 있었던 것,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뤄놨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여러분의 시험 기간이라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 핸드폰 옆에 치워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을 치워놓고 해야 될 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학생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책임을 다해서 하는 모습으로 해야지, 다른 욕심 때문에, 다른 비교 때문에, 어떤 부모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야, 너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야 하면서 막 찔러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책임감 있게 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시험 기간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학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끈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